이긴 후에 싸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1597년 7월 조선은 7,000량 해전의 참패로 바닷길을 모두 왜군에게 빼앗겼고 장수든 수군 병졸이든 다 몰살당했습니다. 7,000량 해전은 거제와 통영 사이의 그 바다에서 펼쳐진 그 전쟁을 말합니다. 그나마 유지하던 함선 100척도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조선 수군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북선도 불타버렸습니다. 바다를 빼앗긴 이상 조선의 운명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늘은 조선을 버린 것 같았고 임금과 대신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백성의 안위를 외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에게 남은 것은 12척의 낡은 함선뿐이었습니다. 수군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할 상황. 그때 이순신은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장계라 함은 상급자나 왕에게 중요한 상황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장계의 내용을 보면 임진년부터 5, 6년 동안 적이 감히 충청과 전라지방에 쳐들어오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바닷길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방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만일 수군을 모두 폐지하신다면 이는 적이 다행으로 여기는 바일 것이며 호남 해안에서 한강까지 일격에 진격할 것인즉 이는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전선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장계에서 아직 12척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운다면 미미한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은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외쳤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당시 적의 함선은 333척이었습니다. 12척의 배로 맞서야 하는 조선 수군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대적이죠. 누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수로 20배가 넘는 적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이순신 할아버지라도 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의 단호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적의 배가 1000척이라도 우리 배에는 감히 곧바로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일체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적선을 향해 쏴라. 12척과 333척. 단순히 배가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자체였을 것인데 이순신은 오히려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를 꺾지 못한다. 쫄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평가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순신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라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333척 12척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싸움의 성패가 단순히 군사의 쪽수, 함선의 규모, 그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 하늘의 도움.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야 된다, 운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하늘이 내 편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일체 동요하지 마라. 물론 이순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소리만 지른 거 아니죠. 오히려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 전략 가지고 싸운 전쟁이 명랑해전입니다. 그 명랑해전이 바로 해남 우수영 울돌목에서 급한 물살을 이용해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1597년 10월 26일 12척의 조선 수군은 333척의 왜군의 함선을 수장시켜버리는 세계 해전 역사에 길이 남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역사를 만들고 기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껏 12척으로 맞서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길 것입니다. 계속 이겨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 가문적으로도 샬롬 스쿨에서도 일터 선교사들도 교육 선교사들도 다 싸워 이겨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싸운 뒤에 승리를 구하지 말고 이긴 후에 싸워라, 이런 전법이 있어요. 긍정적인 판단, 자기 확신, 이걸 가지고 싸우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길을 찾게 되고 결국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긴 후에 싸우는 원리. 여러분과 저의 싸움이 사실은 이긴 후에 싸우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그가 힘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붙잡고 사명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무조건 우리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긴 후에 싸운다는 거야. 이긴 후에 싸워라. 오늘 본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그 원리, 그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긴 후에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결국 승리한다. 그래서 이긴 후에 싸우는 원리는 첫 번째, 승리를 확신하고 싸워라.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인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도 이겨놓고 싸웠네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벤다.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다윗은 이미 싸우기 전에 너는 내게 이미 넘겨줬다. 네 목은 내가 이미 베버렸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방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12척밖에 없는데 333척 뭔 얘기입니다가 아니라 방책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다 싸운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될 줄 알지만은 한번 해볼란다. 도와줄 일이 없지만은 이게 반대의 얘기인 줄 알아.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상대방을 자극하고 싶은 거야. 안 도와줄 줄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얘기나 해볼란다. 재수 없는 인생인데 무엇이 되겠냐? 그래도 한번 해볼란다. 이미 재수 없는 인생인데, 이미 재수 없는 년인데 나 같은 년이 뭔 복이 있겠냐? 나 같은 것이 무엇이 이번 기회에 뭐 되겠냐? 안 될 줄 알지만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했잖아요.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상 대놓고 아니요 라고 말 못한단 말이에요. 분위기상. 그런데 그 마음속에 되는가 봅시다 하고 아멘, 이것과
이미 정말 이번 일은 될 수밖에 없고, 목사님 반드시 부흥은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청사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를 믿고 아멘에 줬느냐,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될 줄 알지만은 한번 해본다. 도와줄 자가 없겠지만은 한번 얘기는 해보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더니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한번 하랍게 해봅니다. 안 된다고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겨놓고 싸운다. 긍정적인 판단, 승리의 확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승리를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술하러 갈 때도 죽어버린다 생각하시면 안 돼.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내 몸은 더욱 건강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도 이긴 후에 싸웠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기고 이긴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도 보면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제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망합니다 마음 먹고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망하지 않는다, 이긴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니, 이순신도 아는 싸움의 원리를 어찌 요즘에 믿음의 사람이 모를 수가 있냐고요. 12척이고 333척이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쪽수로 하는 거 아니야. 이순신도 알았던 이야기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싸움입니까? 내 개인 일입니까? 주님과 연결된 일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내 입으로 이미 패배를 경험하지 마라. 내 마음으로 이미 패배를 경험하지 마라. 된 줄 아십니까? 아따 목사님 아주 방정을 떨어놓고는 기도는 받아. 뭔 짓거리 하는 겁니까 지금? 죽으라고 머리빡 기도해줬더니 나가면서 아떼 그렇게 해서 되면 무엇이 문제일까? 죽을지어다 죽어버려 차라리 그냥. 못하는데 기도는 받아. 기도를 왜 해달라 그래? 그렇게 거짓말로 또 장로님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 마음속으로 이미 안 된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뭘 당해하면서 아멘하고 예 사인은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오늘 헌금독송처럼 굽이굽이 돌아가는 수가 있어도, 내가 혹시 오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승리를 확신하고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배가 1,000척이라도 우리 배에는 감히 못 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1,000척이라도 우리 배에는 못 온다. 두 번째, 이기고 싸우는 원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순신은 전선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감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조선을 대표하는 장수로 서는 한 감히 하늘은 나를 도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싸웠나요? 자신을 주의 종이다 그래.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목사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시험 보러 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웃겠어. 그런 식이야. 사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소년이다, 너는 어린 놈이다. 제 형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어린 놈의 자식이 이랬습니다.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사가지가 출장 간 놈 같으니라고, 이런 경거망동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신학교만 가야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면 다 주의
종입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소년이다. 못 싸운다. 그때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내가 양똥 치었던 우리 집안의 막내 막둥이 찌질한 놈이 이게 아니라 나 같은 놈이 아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왔습니다. 그때 그놈들 내가 처리했습니다. 또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주의 종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나 이순신을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용맹스러웠고 어렸을 때부터 용기 100배였고 호연지기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척 333척 다윗의 입장에서 골리앗 이것은 객기로 용기 100배 한다고 호연지기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고 맞짱 뜰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이들은 일어섰나요? 왜 이순신은 이렇게 장계를 올릴 수밖에 없었나요? 왜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설 수밖에 없었나요? 누군가가 밀어버린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소명,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안 해야 될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마음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안 해야 될 일에 관해서는 굳이 막 제가 하고 싶지 않다고. 왜?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의 이모니 그런 식의 너의 이모. 너의 이모는 너도 나도 다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안 하겠다고 했더니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해야 될 텐데 왜 안 했는가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요 또 잘했네 그러고 목회 잘해야지 하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순신이 용기 100배에서 어렸을 때부터 싸움 대장 골목대장을 잘해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기가 100배에서 싸웠다 아니라고요. 이들이 일어선 것은 자신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운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귀찮은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대단한 사회운동가 아니시잖아요. 남 돕고자 하는 측은지심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짠한 사람 보면 막 눈물 납니까? 어쩌난갑다 이 정도잖아 우리가.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남 도울 사람이 생겼고 어쩌다가 이렇게 아주 주께서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길 수밖에 없냐? 나에게 주님이 명하셨으니 소명의식입니다. 이게 내가 우연히 청사교에 온 게 아니라 우연히 재수 가져와서 온 게 아니라 많고 많은 후보자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청사교회에 보냈으니 반드시 나는 이 목회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장로님들에게 양육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일도 선교사들한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사표를 품고 다니면서 기회되면 큰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갈란다. 투마음 품는 인생 역사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은 자리 옮겨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다른 쪽으로 가야 거기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싸운다. 나는 요즘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찬송가 가사가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도 당회원들 모아놓고 했던 얘기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어떤 내가 견딤에 관해서는 그건 내가 다 참을 자신이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인상 쓰고 돌아다닐 때 나는 그게 힘들다. 이왕 자이든 타이든 헌신하게 됐으니 오히려 그 표정까지도 상급이 되도록 기쁨으로 견디면 좋을 텐데 헌신해놓고 인상 팍팍 쓰고 진짜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순신이 돼가지고 못한데 내가 장계를 냅둬볼 것인데 못한데 12척이 내게 있사오니 333척을 이 신이 살아있느나 이런 거를 못한데 했을까 내가 편지를 못한데 보냈을까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살라고 어디 막 숨어들어 네가 나가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순신도 왜 싸웠을까?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다윗도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인생은 절대로 내 가는 길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패배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려고 맘먹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야, 나 요즘에 이 고백,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야, 아주 그냥 요즘 고백들 중에 멋진 것이 많다니까. 소명의식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핵심 역량으로 싸워라. 이순신은 크기와 무게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에서 덩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그 핵심 역량이 뭐예요? 급물살을 이용한 거예요. 울돌목, 케이블카도 타고 우리가 그 해남 많이 진도 거기 가잖아요. 큰 암초들이 많아가지고 좁아, 폭이 좁아서 물살이 세져. 거기만 오면 막 돌아버려. 이걸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333척을 싹 가라앉혀버린 겁니다. 말로만 큰 소리 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내서 그 역량의 기름 부음, 우리로 말하면 거기에 하늘의 도움. 다윗은 어떻습니까?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보더니 익숙하지 않아서 걸음도 못 걸었습니다. 갑옷 무게에 내가 쓰러지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을 입고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곧 벗고 40절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한 거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체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갔다. 여러분 명심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군복 입었다고 나도 군복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투구 썼다고 나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핵심 역량을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역량 위에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기 시대에 광주 청사교회 승리 비결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는 비결은 부흥 미션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핵심 역량이에요. 이것만 붙잡고 씨름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인생을 걸고 여기다가 내 자녀를 맡기고 여기다가 시간을 쏟고 물질을 헌신하고 모든 걸 부으면 여러분의 기업, 가정 모든 것이 다 이것으로 인해서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2척의 배로 싸워왔습니다.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심정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진짜 제가 이런 말하면 목사님 너무 말을 심하게 한 거 아니, 진짜 우리 교회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저를 위해 죽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제가 안 죽잖아요. 건강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이 시간 이후부터 다 입술에 채가를 물리시고 이긴 후에 싸우는 승리의 개가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